3주 동안 오직 성경 기록, 솔라 스크립트라라고 이렇게 계속 시리즈로 설교를 했어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우리나라의 조선에 처음 도착한 것이 복음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이 성경 기록,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부분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 이렇게 그 말씀을, 그 성경 기록을 그럼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어떤 검이라고, 완벽한 검이라고 성경 기록에 쓰여 있는데, 우리가 때로는 이 말씀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약이 아니라 독이 돼요. 약국에서 약사가 막 이렇게 그 처방전을 받았는데 이 처방전대로 약을 딱딱딱 섞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섞으면 약이 아니라 큰 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성경 구절처럼 바르게 나누어서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이것이 독이 된다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에 이 현대교회에 이단이 엄청 많아요. 이단. 우리를 이단이라고도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단이 엄청 많은데 왜 이단이 생기냐? 성경 기록을, 성경 구절을 바르게 인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단이 많아요. 수많은 그 교리를 그냥 성경 구절을 자기네 마음대로 막 섞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단이 많이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 보지 못한다는 게 이런 찬양들이 흔하게 교회에서 불리는 것만 봐도 성경을 바르게 나누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찬양 가사 중에 성령의 불로 막 불을 내려달라고 막 그런 찬양들이 있어요. 물론 그 뜻은 알겠어요. 그 작사가가 왜 우리를 성령님의 은혜로 채워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사는 쓸 것은 알겠는데 성경 기록과 성경 구절하고 이 의미가 상충한다는 것입니다. 불을, 성령님의 일하심을 불로서 표현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그것을 불세례 받아야 된다, 불침례 받아야 된다, 성령님의 불을 우리에게 임하게 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이 찬양들을 많이 하시는데 되게 위험한 표현이거든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보시면은 참으로 나는 너희가 회개하도록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이제 세 가지 침례가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구원받고 우리의 믿음을 공표할 때 받는 물 침례, 이거 또 유대인들이 이때 성령 침례 이전에 물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의 침례를 주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성령님으로부터 침례받았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인 것을. 그리고 그 다음에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불로 침례.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불로 침례. 불로 침례받는 거.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읽고서 그러면 성령님으로 침례받고 불로 침례받으면 성령 충만함 이런 거 아닐까요? 이렇게 많이들 그냥 대충 해석을 하세요. 근데 그 다음 구절 하나만 더 이렇게 읽어보면 이게 11절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니, 그 다음에 12절 보면 곧 손에 키를 들고 친히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하게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곡간에 넣으시되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하시니라. 다음 12절에 뭐라고 써있죠? 태운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 침례는 이 알곡을 곡간에 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존하십니다. 하지만 불로 침례받는 것은 껍질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지옥불에 떨어뜨리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적인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면은 마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찬양하면서 주여 우리를 지금 심판해 주십시오, 불로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이 위험한 상황이 온다는 것이에요. 축복인 줄로 착각하는 것이에요. 심판을.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나누어서 적용하고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우리의 어떤 그 생활, 그 모든 것들이 잘못 나간다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이건 실제로 지금도 있는 교회입니다. 저희 누나가, 친누나가 잠시 몸담았던 교회가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못하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죠?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랑 이제 조카들 데리고 한국에 잠깐 이렇게 한국에서 만났을 때 삼겹살을 먹으러 갔는데 애들이 갑자기 우리 목사님이 이거 먹으면 안 된다 그러셨어요. 삼겹살을 먹자. 너네 그러면 소세지는 어떻게 해? 소세지 돼지고기 들어갔어요? 그렇지. 그럼 그것도 먹으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하시죠. 한동안 한 1년 반 동안 삼겹살 소세지를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그 후에 삼겹살 맛을 본 뒤로 다시 컴백하긴 했는데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않으니까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당되는 그 구절을 본인들에게 지금 이 신약교회 시대에 적용해서 삼겹살을 먹지 않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소세지를 먹지 않는, 그렇게 아이러니하게 잘못 적용하는 케이스.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한국에서 이단으로 불리는 그 이단 종파 중 하나가 제7일 안식교회 들어보셨죠? 제7일 안식교. 제7일 안식교회는 그러니까 뭐가 이단 이게 아니라 성경을 바르게 나누지 않은 것에서 시작돼요. 왜? 구약 성경에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토요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바르게 나누지 않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어떤 의미적으로 보면은 막 대한민국에서 어마어마한 이단으로 몰아가겠는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극심한 이단으로 몰아가지 않아요. 단지 성경을 조금 다르게 나누어서 볼 뿐이에요. 많은 이단들이 대부분이 다 성경을 바르게 나누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고,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건 이렇게 구약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구약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돼지고기 먹지 않고,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그 시대적인 배경, 대상, 그리고 그 성경의 의미에 따라 바르게 반응해야 되는 것을 다 나누어서 올바르게 받아들이는 것을 문자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불침례, 심판,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는 것, 되게 위험한 표현이에요. 대상과 시대적으로를 바르게 나누어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올바르게 성경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크게는 유대인과 교회,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눠서 성경 말씀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이스라엘 유대인과 믿음이 없는 이방인과 교회,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서 성경을 볼 수 있어요. 요렇게만 나눠서 성경을 봐도 큰 이단 무리하고 이렇게 말 섞일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끌고 들어와서 자기들한테 적용시켜요. 물론 더 나아가서 더 심한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이따가 나누겠지만, 이렇게 바르게 나누어서 성경 말씀 우리가 볼 때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신앙으로,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받고 살아간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 기록을 바르게 나누어서. 오늘 본문 구절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 충원, 그리고 정말 이렇게 해야지 주님 앞에 올바른 일꾼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원칙을 제시한 것이에요. 근데 그 원칙을 어떻게 해요? 올바르게 나누어서, 그리고 연구해야 된다. 우리가 성경 기록을 참 안타까운 것이, 아마 제가 그 설교 이렇게 한 해 설교를 쭉 보면은 3분의 1 이상은 결론은 이거예요. 성경 읽어야 됩니다. 3분의 1 이상은 성경 읽어야 됩니다가 제 설교의 주된 주제예요. 목사님 맨날 성경 읽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경 잘 안 읽으니까.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나아가서 그 성경 기록을 연구해야 돼요. 스터디라고 쓰여 있어요. 스터디.
본문 말씀,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스터디, 연구하라. 이게 우리 성경에서는 연구하라라고 되어 있지만 일본적인 현대 역본들에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뭐 교회 가서 메인이고 핵심은 성경 기록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반응한 게 주일 예배의 핵심이에요. 메인이에요. 주의 첫날, 주일날 교회 와서 뭘 하는 것이, 뭘 힘써서 내가 무언가를 헌신한 것이 교회의 주일 예배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월십 서비스, 귀한 것을 드려야 돼요. 무엇을 드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나 자신을 드리는 거. 그러기 위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스터디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머릿속으로 묵상하고 내가 이 말씀대로 내 삶가서 어떻게 살아낼 건지 연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자녀를 내가 이 성경 기록대로 어떻게 양육해낼 건지, 내 이 가정을, 내 사업장을, 내 삶의 그 매 시간을 내가 어떻게 성경 기록대로 살아낼 건지 고민하고 연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 읽기, 영혼의 양식을 섭취하는 것이에요. 중요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광부가 금을 캐내듯이, 귀한 것을 발견해내듯이 우리가 이것을 캐내고 이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살아내는 것이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우리가 회사에 취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회사에 취업하면 그 회사의 조직, 시스템, 그 모든 것들을 스터디해야 돼요. 그죠? 연구해야 돼요. 회사 입사하자마자 바로 베테랑 막 10년차 직원들처럼 일할 수 없어요. 말단 사원들은 다 하나하나 배워가고. 우리 할인이가 이제 유치원 가고 있죠. 유치원 가도 처음 가면 할인은 모든 환경을 스터디해야 돼요. 이 사람이 선생님이고, 여기가 입구고, 저기에 화장실이 있고, 저기에 신발장이 있고, 다 연구해야 돼요. 우리가 하다못해 스마트폰 다 쓰잖아요. 스마트폰을 새로 사도 바꿔도 그 스마트폰의 기능을 연구해야 돼요. 스터디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요즘에 너무 빨라갖고 핸드폰 기계 한번 바꿀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무슨 앱은 다시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스터디해야 돼요. 우리가 핸드폰만 바꿔도 그렇게 스터디를 해요. 연구를 해요. 이것을 어떻게 잘 사용할지, 이 핸드폰의 AI는 어떻게 사용할지 연구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삶을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되고 핵심이 되는 이 성경 기록은 연구하지 않아요. 스터디하지 않아요. 대충 어느 정도 읽고 넘어가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도록 하시는지 잘 몰라요. 그냥 내 식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요.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그리고 성경 기록을 우리가 연구하는데 여기서 오늘 핵심입니다. 단순히 그냥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나누어서 연구해야 돼요. 오늘 성경 기록에서는 rightly dividing이라고 써 있어요. 바르게 나누다. 그러나 이제 현대 역본에서는 이 영어 단어를 discern이라는, 분별하다라는 단어라고 쓰였어요. 어찌 보면 dividing, discern 둘 다 귀한 단어예요. 둘 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도 나오는 단어인데 이걸 우리가 좀 바르게 나눠야 돼요. 현대 역본에서 discern이라고 분별하다라는 단어를 하면은 성경 기록이 애매하고 내 식대로가 해석되는 것이에요. 바르게 나누다라는 이 단어 원어로는 오르소토메오, 똑바르게 자르다예요. 아주 건축학자들이 이게 측량할 때 인테리어 하실 때도 이렇게 정확하게 측량을 하셔야지 삐뚤어지지 않잖아요. 고기 자를 때도 정확하게 잘라야 되고, 정확하게 건축가가 정말 도면을 따라서 어긋나지 않도록 바르게 나누는 것. 이것을 언제 주신 말씀인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가? 저렇게 반응해야 되는가? 바르게 나누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rightly dividing. 바르게 나누는 것. 오늘 성경
구절 그대로 바르게 나누는 것이 이와 같은 뜻이에요. 그러나 현대 역본에선 discern, 분별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이크리노, 구별하다, 심판하다, 확인하다. 도덕적, 질적, 그리고 이거는 주관적으로. 재판관이 선과 악을 가리는 것. 이것은 선한가 악한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둘 다 성경적인 표현이고 단어지만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나눠서 이 성경 기록을 바르게 나누고 디선하는 것은 내 삶이 이 성경 기록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내 삶을 분별한다고 그럴 때 쓰는 것이에요. 내가 이 성경 기록대로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육신적으로 삶을 사는지 내가 discern, 분별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 역으로 내 삶을 내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빡 나눈다? 위험한 것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몰라요. 저는 그렇게 정치적인 성향의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은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선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 바로 정확하게 딱 나눠 놓으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Rightly divided, discern. 자, 우리가 나누는데 정확하게 나눠야 됩니다.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세 분류만 나누는 것만 잘 나눠도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첫 번째로 시대를 나눌 때 율법 시대 그리고 은혜 시대 또는 구약 시대, 은혜 시대 이렇게 시대만 나눠도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바로 그 다음 구절에 17절, 18절에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은 괴양처럼 파먹을 터인데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 그들의 잘못을 범하였으니 곧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고 있느라. 부활이 지나갔다고 말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부활이 지나갔다고. 이거 엄청난 거짓교리예요. 부활이 지나갔다고 말하는 거. 시대를 바르게 나누지 못해서 우리가 곧 부활할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성도들은 예수님이 강림하셨을 때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이에요. 근데 그 부활이 지나갔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시대를 완전히 잘못 나눈 것이에요. 위험한 것이에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거룩한 몸을 입고 영원토록 사는 몸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거짓 교리를 후메네오가 그게 지나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대를 잘못. 율법 시대, 은혜 교회 시대,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시대를 잘못 나눈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는 지금같이 이런 오류에 빠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많은 교회 성도들이 이 율법 시대와 교회 시대를 나누지 못해갖고 이 구약 율법에 해당하는 것을 자꾸 교회에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영적으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그걸 알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면 되는 것인데, 그리고 이제 은혜 교회 시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알고 그 은혜에 동참하면 되는 것인데 이거를 나누지 못해서 많은 오류에 빠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천국 가고 싶어? 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너 죄 짓지 말아야 돼. 율법대로 살아야 돼.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신약에 기록된 말씀은 이 율법 우리가 절대 지킬 수 없다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신들을 늘 담아놓고 살아가요. 물질이라는
명예라는, 인기라는, 이것을 나누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잘 나누지 못하는 것이 계속 행위, 뭘 해서 구원을 이뤄가야 된다. 율법 시대에 해당되는 거예요. 은혜 시대는 예수님 받아들이면 그걸로 끝난 것이에요. 물론 구원받은 성도로 성도답게 살아가라고 성경 말씀은 가르치지만 천국 가는 그 구원에 있어서는 믿음으로 값없이 받아들이면 끝난 문제예요. 이것을 바르게 나누지 못하니까 이상한 교리에 막 뭘 해야 된다. 뭐 무릎 꿇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해야, 아니면 덕을 많이 쌓아야. 말도 안 되는 교리들이 요거 시대 대상을 한번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시대를 그렇게 꼭 나눠야 되고 세 분류의 대상을 꼭 나눠야 돼요. 고린도 전서 10장 32절 보면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요. 세 분류.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외에 믿음이 없는 이방인, 그리고 고린도전서의 배경이 되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나와요. 우리가 이 대상을 세 분류로 또 나눠서 적용해야 돼요. 이 유대인들은 표적과 율법의 대상이에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믿지 않는,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까 말씀했던 안식일, 돼지고기, 그리고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에 할례 받는 것 꼭 철저하게 시켰어요. 그리고 이방인들, 그냥 말 그대로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뭘 하든지 그것을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야. 왜? 이방인이니까. 세상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성도들,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야 돼요. 이거를 나누지 못하면, 아까 시기, 시대를 잘 나누지 못하고 이 대상을 똑바르게 나누지 못하면 이상한 데로 가는 것이에요. 한국에 이단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시대를 잘 안 나누고 대상을 잘 안 나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 인구수도 적고 땅덩이도 적은데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새로운 그룹이다. 아니면 여기서는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재림 자매다. 내가 백마 태고 내려올 진짜 신종 예수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선 나는 너를 보내질 않았다. 그 지난주 유튜브 그 재림 예수 사건 뉴스 보셨나요? 유튜브에서 한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밝힌 거예요. 내가 재림 예수인데 내가 라이브를 켤 테니까 내가 재림 예수인 것에 궁금한 것들을 물어봐. 내가 다 답변해 줄게. 그러고서 50억가량 후원을 받았대요. 이건 지금 뉴스에 나온 거예요. 엄청 핫한. 그 유튜브의 예고편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공개하겠다. 그 다음에 공개한 다음에 이제 멤버십 안에서 그런 질문을 궁금한 걸 말하면서 4자의 숫자가 중요하다. 우리 후원은 4만 원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4,440만 원부터 4억 얼마까지 했고 50억가량의 후원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그런 구독자들한테 내가 재림 예수니까 나한테 순종해야 돼. 너 우리 집 와서 가사 도우미하고 너 우리 집 와서 기사해. 실제로 그래서 한국 그 동탄 쪽인가 평택 쪽인가에서 그 멤버들이 그 집 가서 가사 도우미하고 기사하고 자녀들은 국제학교 보내고 그러면서 막 헌금을 계속 요구해. 내가 재림 예수인데 내가 이 땅에서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헌금 보내라. 다 그 멤버로 들어간 사람들이 막 지적 수준이 막 전능하다서가 아니라 성경 기록을 바르게 나누지 않으니까 그런 이상한 것에 혹하는 것이에요. 성경 기록에서 시대와 대상을 온전히 나누지 못하면 우리도 그렇게 빠지는 것이에요. 신천지 이것만 나눠도 빠질 일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다 마찬가지예요. 이걸 정확하게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엄청나게 이걸 정확하게 나누고자 해요. 그리고 진짜 성경적인 장로교회, 감리교회도 이걸 정확하게 나누고자 해요.
그러나 많은 현대 신학자들이 이것을 바르게 나누는 듯하지만 짬뽕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구원 외에,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소리를 자꾸 해요. 우리 주 예수님 십자가 공로 외에 다른 소리를 자꾸 해요.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끝내놓은 문제인데 자꾸 뭘 더 해야 된대요. 뭘 더 추가해야 된대요. 뭘 더 헌금하고, 뭘 더 헌신하고, 뭘 더 의롭게 바르게 살아야 천국 간다고. 성경 말씀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그 구원을, 내가 구원받은 성도임을 드러내라고 쓰여있지 그것을 이뤄가라라고 쓰여있지 않아요. 나눠보면 다 정확한 것이에요. 우리는 이 교회 시대에 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살아가는 대상입니다. 우리가 성경 기록을 읽을 때 이방인들에 관한 구절은 내가 한때 이와 같았구나. 유대인들에 관한 구절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들과의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시는구나. 역사예요. 나눠서 적용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역사를 볼 때 일본에서 넘어온 것을 일본이 나의 그 선조야 하면서 일본 역사를 갖고서 우리한테 섞지 않잖아요. 나누잖아요. 일본, 중국 나누잖아요. 나눠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 기록을 이렇게 시대적으로, 시기적으로 나눠야 되고, 또 우리가 성경 기록을 낼 때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반응하라, 이렇게 반응하라, 태도를 나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태도를 나눠야 돼요. 오늘 본문 그 앞에 그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에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라고 써요. 견뎌내는 태도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도로서 필요해요. 그러나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의 일에 얽매이지 않아요. 끊어내라는 것이에요. 어떨 때는 세상에서 막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막 인내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끊어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걸 바르게 나눠야 돼요. 이거를 막 자기 마음대로 내 식대로 내가 분별하니까 하기 싫으면 얽매이지 말라고 해서 끊어내. 성경 기록을 정확하게 읽으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인내하는 건데 내 몸대로 바르게 안 나누고 끊어내는. 사람들과의 때로는 관계가 어려워요. 어떤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관계가 시작되고 죽을 때까지 관계가 이어져요. 그리고 그 관계는 늘 쉽지 않아요.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먼 사람과의 관계 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와 같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오는 그런 고난을 견뎌내야 돼요. 그러나 전쟁을 하는 어떤 세상 삶의 일에, 세상 삶의 관계가 아닌 그 세상의 어떤 유혹적인 부분, 나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나를 유혹하는 부분에 있어서 얽매인 것이 아니라 단호히 끊어내는 것. 바르게 나누어서 반응해야 되는 것이에요. 군사와 같이 바르게 나누고 때로는 그릇과 같이 나눠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22절에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되. 이 거룩한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선 먼저 피해야 돼요. 청년의 정욕과 죄의 유혹 앞에서 오는 그런 것들, 요셉처럼 즉각적으로 피해야 돼요. 성도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피하는 거. 그리고 때로는 따라야 돼요.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을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피할 거는 따르고 따를 거는 피하고 우리 삶이 때로 그래요. 그날이 올수록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함께 모이고 정말 신실한 믿음이 가진 믿음의 선배,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힘들어서 피하고자 해요. 아니죠.
피할 때가 있고요. 세상적인 나를 유혹하는 어떤 무리들, 사람들, 환경 그런 것들 피해야 되고요. 따라야 돼요.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 따라야 되는 것이요. 태도를 나누는데 군사와 같이 그릇과 같이 주의 종으로서 또 나눠야 됩니다. 오늘 보면 그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24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인내하며. 결코 다투지 말아야 되고 어떤 모든 사람의 부드러운 거, 온유해야 되는 태도. 때로는 그렇지만 주의 종이 이렇게 온유할 때도 있지만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단호해야 돼요. 디모데 4장 2절 말씀을 보면 여기 짧게 들어가 있지만 제가 정확하게 읽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때가 맞든지 맞지 않은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때로는 온유함으로 들어주고 섬겨주고 참아주고 다투지 막 나한테 다투지 않고 이럴 필요가 있어요. 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막 싫죠. 스트레스 받죠. 막 승질나죠. 그래도 참아요. 온유함으로. 그러나 거짓 교리, 막 내가 재림예수다, 내가 재림예수인데 야 일로 와서 헌신해, 이런 거 보면은 단호해야 돼요. 성경 기록을 펴서 이것이 아닙니다라도 단호하게, 그 사람이 불쾌하고 그 사람이 막 기분 나빠할지라도 정확하게 전달해야 돼요. 단호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그런 것에 있어서 막 그런 재림, 당신이 재림예수세요? 아니죠. 막 우리가 누군가를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단호하게 안 믿으면 지옥 가! 이거 아니죠. 무슨 따발총 쏘듯이. 제가 그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나니까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교에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이걸 정확하게 듣지 못한 것에 막 이게 뭐가 끌어올리니까 보는 사람마다 복음이 뭔지 아세요? 구원 받았어요? 막 총 쏘듯이. 이거 아니에요. 미성숙해서 그랬어요, 저도. 그냥 뭐 지나가는데 아유 그러다 지옥 가요. 빨리 예수님 믿어. 이러면 그 사람이 믿겠어요? 아니죠. 온유함으로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섬겨주고 그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복음을 전하고자 계속 늘 관계하고 온유함으로 전할 때는 단호하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 때를 살아가지만 바르게 나누어서 더 온유해야 되고 때로는 더 단호해야 돼요. 저라고 왜 안 그러겠어요? 저 되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하하호호 좋아하는 성향으로 다들 보잖아요. 저 되게 좋아하는 거, 혼자 있는 거 좋아해요. 저 혼자 있는 거 되게 좋아해요. 혼자 그냥 누워갖고 책 하나 들고 빈둥빈둥거리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사람 만나고 이런 게 때로는 스트레스가 엄청 심할 때도 많아요. 근데 어떻게 주의 종은 온유해요. 부드럽고 사람들을 섬겨주고 또 말씀을 전하고자 늘 기회를 보면서 관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할 때 단호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 요 부분까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나눠야 되는데 시대, 대상, 그리고 태도. 이 부분만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나눠서 성경 기록을 읽어도 뭔가 꽤 클리어하게, 명료하게,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이상 어려운 부분은 목회자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베이스라인으로 갖고 있으면 목사님한테 들으면 이건 이스라엘의 어떤 환란기 때 이건 나한테 해당되지 않아, 이렇게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태도 또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고 그런 바르게 나눈 말씀대로 살아간 내 삶에 대해서 내가 분별하는 것이다. 내가 진짜 이럴 때 단호했는지, 내가 온유했는지.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릇으로 정말 피할 것을 피하고 따를 것을 따르고 그렇게 했는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제 2026년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성도로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실질적인 우리가 2026년 한 해는 이렇게 적용해야 됩니다는 요 적용점만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적용점.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유튜브 알고리즘과 기록된 말씀을 나누세요. 내 삶에 유튜브 알고리즘, 자극적인 콘텐츠 이런 것만 남기지 마세요. 때로는 많은 성도가 성경 기록이 아닌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나 설교도 많이 듣고 유튜브에서 막 은혜 받 위험합니다. 나누세요. 물론 그걸 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나눠서 때로는 것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록된 성경 말씀 안에서 내가 은혜를 섭취할 수 있어야 돼요.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게 인간적으로 이 AI라는 것이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이것이 메인이에요. 그래야 인기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사람들이 보고 자극적으로 좋아할 만한 거. 설교도 자극적인 거. 막 종말의 때에 대해서. 누가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거. 종말의 시기가 지금 이런 현상들 이렇다라는 거. 그런 거 나누세요. 그냥 성경 기록이 확실한 것이에요. 교회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유튜브 보는 거 이건 뭐 하지 마세요. 이런 제가 율법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아요. 하지만 유튜브에서 이렇게 1시간 유튜브를 본다라고 하면 적어도 그래도 10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피시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보면 유튜브 1시간 본 것도 걸러낼 수 있어요. 이거는 유대인들, 이거는 시기적으로, 이건 대상이 나눠낼 수 있어요. 그냥 유튜브만 보면 그렇게 음모론적이고 무슨 이상한 종말론에 빠진 요상한 사람으로 가요. 왜? 사람들이 그런 걸 재밌어 하니까. 이런 미디어와 하나님의 말씀 기록을 나누세요. 그리고 꼭 나눠서 이 부분을 가져가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또 두 번째로는 나의 감정과 팩트, 사실을 나누셔야 돼요. 나의 감정. 감정이라는 것은 나라는 내 속 안에서 나온 것은 불규칙적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을 띠고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려. 내 마음대로 내 감정에 맞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실과 팩트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기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결정하고 이랬을 때 나눠서 보세요. 내 감정은 이게 너무 이렇게 하는 게 기분이 좋고 이게 끌리고 이거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지를 나눠서 생각하셔야 돼요. 기분이 좋고 내가 행복한 뭔가를 느끼면은 이게 마치 하나님의 선이고 힘들고 어렵고 안 좋은 환경으로 내가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은 악으로 자꾸 그렇게 기분적으로 감정적으로 내 삶을 판단해요. 아니에요. 그걸 나누세요. 내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내게 불이익이 와도 그게 팩트, 성경 기록에서 우리에게 권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나누셔야 돼요. 아이를 양육하는 거요. 아이를 낳아서 양육하는 거 우리가 이게 그냥 인간적으로 우리가 그냥 육신적으로 보면 엄청 힘들어요. 엄청나게 많은 우리가 그 예산이 필요합니다. 아이 한 명을 양육하는데. 그런데 우리 집은 셋이나 있어요. 힘들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선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인류가 그렇게 존속되어 오는 것이에요. 성경 기록대로. 요즘에 세상적으로 아이 키우는 게 힘들고 돈이 많이 드니까 애를 안 키우려고 하는 세상으로 자꾸 가요. 그러니까 뭐 마트 몰 가면은 무슨 동물 유모차 온통 동물 의사, 동물 비타민, 동물 의류 뭐 이런 식으로 가요. 세상 정말 절단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의 팩트는 팩트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아이를 잘 양육하라고.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적용점으로
세상의 걱정과 복된 소망을 나누세요. 우리가 이제 미디어가 너무나 발달하니까 뉴스를 틀죠. 뉴스 틀면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얘기해요. 말세다. 세상 끝자락이다. 말세다. 세상 사람들이 뉴스 보는 사람들이 더 정확해요. 그러나 그걸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의 뉴스 가운데 막 그런 어떤 자연재해, 전쟁 이런 걸 성경으로 끌고 들어와서 마치 그것이 성경 말씀이 마냥 봐라. 세상 막 이렇게 하니까 성경 이렇지 않냐? 나누셔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7절 코로나 때 많이 제가 말씀드렸었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일어나며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며 일어나며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을 터인데 지금 보세요. 막 역병이 돌아요. 전쟁이 일어요. 막 그 식량난에 휩싸여요. 이 구절대로 보면은 이제 주님 곧 오시는 마지막 환란기에 접어드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가 뭐라 했죠? 바르게 나눠야 된다. 마태복음 24장 7절은 그 시기가 우리가 아닌 이 땅에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고 난 뒤인 환란기 때 대상은 유대인들이 겪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구절을 왜 지금 갖고 와서 세상 뉴스 보고 거기랑 짬뽕 시켜서 겁을 줘요. 막 비홍수 날 때마다 많은 교회들이 노아의 홍수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 그냥 자연재해예요. 지진 날 때마다 막 고라의 죄같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태풍 올 때 전염병 아니에요. 그거는 인류가 죄라는 것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생겨난 그런 부산물들이지 그걸 갖고 무슨 성경 기록에 뭐 구절 따와갖고 아니요. 나누세요. 세상 걱정이에요.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을 보면 인간적으로 드는 걱정이에요. 그런 것을 나누고 우리가 성도로서 바라봐야 되는 것은 복된 소망인 것이에요. 디도서 2장 13절에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네요. 세상이 이렇고 저렇고 어쩌고 간에 인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어요.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빨리 죽든 늦게 죽든 다 죽어요. 그러면 그 죽은 뒤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 복된 소망을 바라보는 것 나누시는 것 같아요. 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왜 이 세상 걱정, 세상 미디어에 빠져갖고 왜 힘들어서 근심 걱정하면서 우리 애를 내가 앞으로 어떻게 키우지? 우리 애들이 자라날 세상 어떻게 하지? 왜 걱정해요? 여기에 포커스를 하면 돼요. 나눠서 이제 막 환란기 때 적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하는데 종교 통합이 되고 정치가 그거 우리랑 상관없 나누시면 돼요. 성도는 복된 소망은 주님 공중에 오시면 주님께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주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 복된 소망. 우리가 이와 같은 복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목표가 뭘까요? 사람들에게 어떤 박수받는 스타?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대단한 사업가? 어떤 막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진짜 찐이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오늘 성경 구절의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인정받는 자로 나타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언젠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니면 내 삶을 마감했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 성경 기록을 바르게 나누어서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간 모든 내 삶의 순간순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인정하실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내가 생각할 때 많은 일을 했냐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냐예요. 대단한 건물을 짓고 대단한 사역을 하고 대단한 일들을 하고 이것이 평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이 성경 기록대로 바르게 나눠서 이 성경 기록대로 내가 그런 삶을 살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읽고 연구하실 때 대상과 시대를 나누시고 태도를 나누시고 무엇보다 정말 세상의 그런 미디어 세상 소리와 성경 기록을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